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성광교회 비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교회, 튼튼한 가지, 힘있는 나무, 건강한 숲. 우리 이 시간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설교자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깨달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주님으로 대가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일술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워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또 함께 우리 교회의 작은 숲을 기억하고 또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청소년부와 통합해서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5월 예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10일주일이죠. 10일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지만 이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되다가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어서 특별하게 급변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일주일 새벽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13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반, 오후 7시 반 30분 그렇게 수요 기도회 2번,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일부터는 하겠습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 하게 되니까 혹시 다음 주일부터 교회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서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이제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배 인원이 다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성교회 회원들이 식사 준비하는 것이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아서 오후 예배 시작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금요 기도회도 제 마음 같아서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싶지만 또 금요 기도회는 특성상 찬양도 많고 또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예배 기도회 형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또 그것을 또 어렵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계시리라 또 짐작이 돼서 아무 걱정 없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되면 주보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이어서 교회 사무실이 휴무합니다. 제30일에 서울 남년회가 5월 7일 목요일 하루 베다니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회가 이번에는 연회를 양일간 이틀간에 걸쳐서 하지 않고 하루만 연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루만 목요일 진행이 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주보에 알려드렸는데 이 주보에 알려드린 모든 분들은 반드시 연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혹시 좀 시간이 바쁘신,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신 우리 평신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이 계시더라도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참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각 연회에서 선거권자 확정을 각 연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 선거권자 확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거가 또 어려워지고 또 감리교단이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연회원으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선거권자가 확정되는 아마 11시 전후경쯤 될 겁니다. 그때 회의 시간이 11시 전후 그 시간까지는 참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연회 자리에 비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요기도회가 이제 13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특송은 6월부터 각 선교회별로 특송하는 건 6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워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물질,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또 그 외의 여러 헌금을 첫주감사헌금까지 하나님께 올리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진 복으로 넘치고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사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간절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요청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여겨지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터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큰 복으로 충만하게 내리셔서 날마다 평안하시고 또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하나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우연하게 보게 된 영상이었는데요. 김창욱 쇼라는 타이틀이 아마 붙어 있었던 영상이지 않았을까?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된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편집돼서 올라온 그러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욱 씨라는 분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서울남년의 그 청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우리 연예 소속 교회의 청년들을 위한 행사 하나를 이제 제가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죠. 한 3, 4년 정도쯤으로 기억을 이제 제가 합니다. 배단위 교회에서 청년들을 우리 서울남년의 청년들을 이렇게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었어요. 굉장히 비싼 강사료를 내야 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우리 행사의 취지를 이제 공감하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거의 1시간 넘게 강연을 해 주셔서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행사를 주관한 이제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분의 강연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강연에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분은 이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김창욱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좀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조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창욱 씨는 자신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불행한 가정 생활을 불행한 삶을 아이 유년 시절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아주 어렵게 딸아이를 하나를 낳게 됐다고 그래요. 아이의 이름이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 딸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을 무렵에 뭐 모든 가정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딸아이가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걸 너무도 어려워했대요. 울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딸아이를 떼어서 유치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아이들도 딸아이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엄마 아빠의 마음 또한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떼어놓고 그 유치원에 들어가는 그 아이를 김창욱 씨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예전에 김창욱 씨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문득 그 딸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창우가 네 딸 귀엽지?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딸아이 때문에 흘리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면서, 아,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보셨겠구나. 내가 지금 내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련한 눈빛으로 어머니도 나를 40년, 50년을 나를 이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겠구나. 그것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김창욱 씨가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을 안쓰러운 눈으로, 아련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순간, 아,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도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창욱 씨가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건, 물론 뭐 자식이 이쁘고 잘하고 뭐 그러면 더 뭐 사랑하기 더 많이 큰 사랑을 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 자식의 잘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인간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창욱 씨 강연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빚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구나, 굿, 야, 정말 좋은데, 이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제 창세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이유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되돌아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김창욱 씨의 짧은 강연을 이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 이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무언가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시선, 나의 관점, 또 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새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또 제가 이렇게 시각으로 제가 보는 그 사람이 제 시각과 제 눈을 통하여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문득 하게 된 겁니다. 제 시선을 느끼는 누군가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조한성 목사로부터 따뜻한 시선,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제 자식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그 누군가가
제가 바라보는 제 눈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 시선을 느끼면서, 아, 저 양반이 나를 정말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저분의 좋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품은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고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바라보셨던 시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를 뿐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본문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가, 거의 동일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일종의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른들의 생각, 말이나 행동, 이것은 좀 귀하고 중요한 반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은 미숙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가 전제되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몸과 마음이나 정신이 성숙하고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해 어린아이들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모임에 어린아이가 참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전혀 낯선 환경,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여전히 다른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는 에이,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말이야, 어른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저리 가, 이러한 말. 여기는 너희들이 낄 자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야지, 이러한 말, 이러한 소리에 익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 시선은 당연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성숙 또 미숙이라는 말로 이 두 계층 간에 보여주고 있는 이 엄연한 이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사회나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모두 애들은 가라, 이러한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기준이나 분위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나 누가에서도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것을 막고 참여를 금지하는 시선, 다른 하나는 용납하고 막지 않으려는 시선,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결정하는 시선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관습, 전통, 또 당위성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마땅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존재,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도 있고 관습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왔던 어떠한 삶의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인간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다가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마태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데려오고 있는 것을 막고 금지하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 그 당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하는 말로 가부장적 사회, 남성 위주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을 따라다니며 훈련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관습이나 전통이나 분위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짧은 3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땅 죄인 속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보혈의 대가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제자들은, 그 당시의 어른들은 귀하신 선생님을 귀찮게 만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다른 하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명확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준이 어떠하든지, 오랫동안 그 당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차용된 관습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기준이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른들은 단지 아이들은 더 커야 하는, 그래서 미숙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았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익숙한 것이었던 반면, 주님은 어린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이 땅에 보낸받은 귀한 생명 그 자체로 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신 시선은 예수님의 언어, 주님의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용서해라. 막지 말아라. 나와 다르다고, 나같지 않다고, 우리의 관례나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차별하고 가로막고 구분짓고 따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어른과 같지 않죠.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서툽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생명까지도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다르지 않게 귀하고 인격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며 또 그 사랑 때문이라며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죠.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사랑하니까 너를 강요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랑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주께서 천국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완전한 곳이겠죠. 완벽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완벽, 그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 짜여진 틀에 맞춰서 정해진 바대로 빈틈없이 움직이며 사는 곳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지만 그곳이 마치 잘 짜진 틀, 질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정해진 바대로 빈틈없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일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게 된 겁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곳은 어쩌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실수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대가로 다시 사신 귀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고 그냥 인정받으면서 그냥 날마다 칭찬받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그 당시 주님은 사회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시선과 다르게 다른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셨던 근거가 바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남편 집사님, 부부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아주 행복한 토요일 오후를 이제 보내고 돌아오는 그러한 신방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저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를 정말 회복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마음이 뭐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웃는 얼굴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웃을 수는 또 없잖아요. 또 24시간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부드러운 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00%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들 아이들 때문에 막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예배를 이 편한 시간에 또 다르게 보면 아니 이 바쁜 시간에 꼭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러한 생각, 의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가정 예배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난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같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꾸어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가정은 바로 천국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귀한 공동체에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사회적인 기준이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습이나 질서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그 자체를 향한 따스하고 사랑이 깃든 시선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늘 그냥 받아주시고 천국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작은 숲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고 또 안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큰 숲,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생명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작은 숲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작은 숲의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